2020년 6월 25일입니다. 70년 전 오늘 4시라고도 하고 또 4시 40분이라고도 하고 또 5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 나라, 이 땅을 침범해 들어오고 그 전까지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적군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죽이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던 날입니다. 포성이 울리고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황했을 우리 국군들과 우리 민족들, 우리 선조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찬송가 한 장을 더 부르려고 합니다. 다음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르간 반주라든지 다른 악기의 반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70년 전 바로 그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배들, 선조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르간 반주를 할 그럴 마음도 없었을 것 같고 또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노래를 부를 만한 여유도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
우리의 목소리였을 것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부르실 515장은 석진영 여사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6.25 전쟁 당시에 비참한 우리 한민족의 모습을 전국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또 고통스럽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 한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그런 기도이고 또 찬송입니다. 1950년대 불려졌던 이 노래, 우리 함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전쟁의 어떤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515장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리.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일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절망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오늘 이 새벽,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소망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잊을 수 없는 민족의 아픈 역사가 떠오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모두가 잠들어 있던 고요한 새벽에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전국토의 80%가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실종되었습니다. 엄청난 상처가 우리 민족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1,0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분단시켰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를 분열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분열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휴전선으로 허리가 잘린 남과 북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고,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눈에서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은 전쟁과 도발의 위협을 멈추지 않은 채 불안을 조장하며 평화를 위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공의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굳게 걸어 잠근 문을 안에서부터 열게 하시고 개방과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부드러운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배를 움켜잡고 어둠과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북한의 동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한 맺힌 절규와 가족들의 아픔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하교회의 차가운 골방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북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음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됐던 부흥의 불길이 이제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평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강력한 힘과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행복도 보장될 수 없음을 압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자들의 악한 계략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고 거짓 뉴스에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선조들이 피땀을 흘려 일궈온 자유와 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 안에 만연한 갈등과 반목의 쓴 뿌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국민 통합과 평화의 통일은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능력의 하나님, 이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하던 최빈국이 이제는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것도,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고 말했던 외국인의 조롱이 이제는 완전히 틀린 말이 되어버린 것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각국에 도움을 나눠주는 나라가 된 것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이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 수출국이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 안팎 상황이 혼란에 처해 있고 앞날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노예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탐욕과 절망의 죄에 빠져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 모두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지쳐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신령한 복으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심령에 깊이 침투하여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더디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예정된 본문 그대로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말씀,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또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본문 그대로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4시인지 4시 40분인지 5시인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그 38선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제각기 다른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분명히 북한군은 이 남쪽을 남침하기 위한 계획을 오랫동안 세워왔고, 그리고 또 많은 물자를 준비하고 탄약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땅을 쳐들어온 것은 분명하죠. 이미 많은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이미 그 사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되었습니다. 1948년 9월에 북한 정권이 수립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김일성은 계속해서 남한을 향한 남침의 야욕을 계속해서 표현했다 하고 합니다. 1949년 신년사에 국토 완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답니다. 1949년 신년사입니다. 1년 전, 1년 반쯤 전이죠. 국토 완성이라는 말을 신년사에서 13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이야기를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징조를 또 그 뜻을 알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46년 6월에 미군이 남한을 철수하고, 그리고 1949년에 8월 소련이 핵실험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들려올 때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이 땅의 비극과 연결이 될지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 소련의 핵무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라면, 핵무기가 개발되지 않았다라면 과연 6.25 전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스탈린이 과연 강대한 미국을 보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대한 미국을 보면서 과연 6.25 전쟁을 허용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뒤늦게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게 됩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 소식이 어떤 징조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었던 것으로 분명 그렇게 느껴집니다. 1949년 10월에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시켰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온 나라가, 온 대륙이 이제 공산권으로 그렇게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징조가 보이고 하나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전쟁이 준비되어 가고 또 전쟁에 어떻게 보면 어떤 동기가 부여되고 있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에는 보이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징조로 그렇게 알아차리는 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16일 스탈린이 6.25 전쟁을 날짜까지 정해서 지정하면서 그렇게 확인하고 승인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는 공개된 문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군이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남한 땅에 전해졌다고 하는데, 군인들에게도 알려졌고 그리고 남한 정부에도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중대한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6월 초에 군 지휘부는 도리어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해서 사단장이라든지 다양한 군사 보직들을 변경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6월 23일부터는 농번기 휴가를 군인들에게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되짚어 봅니다. 1950년, 70년 전 6월 25일, 그 전부터 적어도 1년 전, 2년 전부터 많은 징조가, 많은 사인이, 전쟁의 징후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축적되어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의 체계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신년사를 통해서 49년 신년사를 통해서 국토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13번이나 강조하고 있었던 그 신년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전쟁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랬고 군 지도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넉넉히 준비할 수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강력한 어떤 힘을 구축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 땅에, 이 나라에 그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누가 우리를 지도해 주었는가?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70주년을 맞으면서 1950년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던 이 말씀,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수천 년 전 바로에게 꿈이 주어졌습니다. 정치 지도자였고 왕이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나일강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한적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장면이 첫 번째 바로가 꾸었던 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14절 있습니다.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가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자, 한 곳에는 살찐 소가 7 암소가 있고, 또 한쪽에 뒤에 이제 파리하고 흉한 암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4절을 보면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육식동물이 아닌 소가 어떻게 소를 먹겠습니까? 꿈을 보면 참 참혹하고 망측한 그런 내용이겠죠. 소가 소를 먹는 장면, 아마 바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끔찍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소가 소를 먹을 수 있는가? 초식동물인 소가 육식을 먹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마르고 흉하게 되어 있는 7 암소는 아마 굶주려 있었겠죠. 꿈속에 나타난 그런 암소, 그 암소는 굶주려 있는 허기진 암소였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육식이 아닌 초식을 먹어야 되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의 본성 자체를 잊어버린 채 배가 너무 고파서 나와서 자기 자신의 같은 모습인 그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암소를 잡아먹는, 피가 나고 그리고 혈이 낭자하고 그리고 잔인해 보이는 평화로웠던 그 동산이, 평화로웠던 풀밭이 어떻게 보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가 소를 잡아먹는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흉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소가 소를 잡아먹는 이 모습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1년 전부터 우리가 쭉 정해놓고 가는 본문인데 6.25 특별하게 저희가 6.25 기념주일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특별하게 드리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 19일 날 우리가 여전도의 중심으로 특별한 예배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6월 25일 예배를 따로 준비해서 본문을 정하지 않았었는데 이 본문을 쭉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읽어 내려가는 중인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가 소를 잡아먹는 피가 낭자한 이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나. 한쪽에서 소가 나타나서 한쪽에서 그 풍족한 소를 잡아먹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의 모습이 이 바로가 꿨던 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동족이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고 또 죽어가야 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지금 바로는 지금 소가 소를 잡아먹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꿈을 지금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는데 또 다른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6절입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꿈을 다시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그 곡식들도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 바로가 꾼 꿈을 우리가 지금 해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7 이삭이 7 이삭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초식을 잡아먹습니까? 이 초식이 또 초식을 잡아먹는다. 이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도 또 다른 한 의미의 동족 상잔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그래도 동물 자체가 물론 초식 동물이지만 그러나 육식 동물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는 지금 이 마른 이삭은 그냥 풀 이삭인데 그 이삭이 어떻게 다른 이삭을 잡아먹나.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금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수풀이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고 또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애굽의 점술가들을 부르고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징조인가?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해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 아마 많이 찾았겠죠. 애굽의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찾았겠습니까?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의 그 현실이었고 인간 바로의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마치 6.25 전쟁 때
이 나라에 많은 징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본다면 이 해석하는 자,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 꿈을 해석해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25 전쟁 70년 전에 그런 존재가 있었더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또는 어떤 정부의 관료가라도 적어도 강력하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징후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콩에서 지금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데모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국의 홍콩을 향한 강한 압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에서 출몰하고 있는 메뚜기 떼의 모습, 성경에 나온 이후로 그만큼 많은 메뚜기 떼가 지금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메뚜기 떼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북한에서의 핵실험의 성공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징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남북한 공동 연락사무소 그것을 폭파시킨 이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이 막히고 금강산이 막힌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징후를 해석하십니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먼 훗날 다시 또 몇십 년 후에 이러한 징후들을 다시 손꼽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런 징후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라고 말할 그런 날이 올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나라는 참으로 불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이 징후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나라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징후, 여러분의 삶의 징후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업을 하면서 일하는 파트너들과 만나면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자그마한 사건인 것 같은 그 사건들, 어떤 만남들, 그것이 징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어떤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을 잘 만나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번창하며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잘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패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황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족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 그것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은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끊임없이 그저 꿈을 꾸는 것처럼 많은 징후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9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야 깨닫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습니까?
2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이라는 말씀을 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하게 요청했죠. 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사흘 기다리고. 그런데 그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 2년 후에, 이 만 2년 후라는 것은 요셉에게는 정말로 끔찍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365일 지나고 또 365일이 지나는 그와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 2년 동안을 요셉을 그 안에 가두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꿈 해석하기 위해서, 이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2년 동안 그 자리에 두신 거죠. 왜냐하면 2년 후부터 이제 풍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7년 동안, 그리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요셉을 지금 세우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번에 2년 전에 풀어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지도자를 지금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자신이 그때 있었던 일을 깨닫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 있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상기하고 이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을 소개합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요셉을 이제 바로에게 소개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에게 요셉이 나아가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애굽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흉년을 대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내게 되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요셉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이 이 땅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동시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창세기 본문 속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조금 더 모형론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모형론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요셉을 장차 오실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과 유사하고 그리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요셉,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었던 그런 아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비슷하죠. 같은 모습입니다. 같은 유비적인 모습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리죠. 형제들에게 팔리는 모습도 같습니다. 요셉이 팔리고 또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팔립니다. 형제에게 팔렸습니다. 그의 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했다 그러죠. 별들은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와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까지도 절을 할 수 있는 존재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후에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도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 요셉이 옷이 벗겨집니다.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죠.
예수님도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시고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혹을 견디셨죠. 이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겨냈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요셉이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 근동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그 재앙에서, 그 기근에서 구해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뤄냅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그냥 고대 근동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간,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가온 그 재앙을 준비하는,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재앙, 가장 중요한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재앙은 바로 죽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은 기근이고 기근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기근 앞에, 기근 뒤에 있는 거죠. 기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인간의 삶을 살면서 기근의 기간을 잘 이겨내게 해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죠. 모든 백성들을 재난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셉이 그러하셨듯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인류를 용서해 주셨죠.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면서 모형론적으로 우리가 읽어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을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70주년을 이제 보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의 징조 해석할 수 있습니까? 훌륭한 정보 전략 분석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증권가에서도 정보 분석이 있죠. 또 여기저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많이 하죠. 과연 그런데 그 분석이 옳습니까? 그 징조를 정말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로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꿈처럼 과연 요셉처럼 그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 이것들을 정말 해석해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내가 점장애를 찾아가면 될까요? 어떤 유능한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될까요? 어떤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될까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징후를 알아차려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해석해 주시고 우리를 미리 준비시켜 주실 때, 우리의 앞길을 미리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가시면서 준비해 주실 때, 마치 요셉처럼 기근이 앞에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의 기근을 막아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번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상황의 분석, 정치적인 분석, 경제적인 분석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그런 분, 오늘 이 땅을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징후를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정오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이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을까?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정오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75장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375장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나라의 미래, 나의 미래 모든 것을 함께 맡기는 그런 찬송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 시간은 각자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할 때는 여러분 집에서 좀 더 크게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는 또 옆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용하게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꼭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나라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된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나라 어려운 역사를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민족의 죄악, 이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인가 판단하고 싶지만 또 판단했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주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헛된 이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사는 나라, 참되게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부족함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성애의 문제와 세상적인 모든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시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분들이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예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내님의 눈치 되지 않고 세상의 갈등과 계층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분노가 원망이 단순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빛나는 대한민국의 만나를 만들어가 무슨 하나님, 70년 전 오늘 새벽을 생각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던 남쪽의 백성들이 이른 새벽 포송을 듣게 된 새벽,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던 날, 목숨만을 구하기 위해 필사의 탈출을 해야 했던 날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이, 깨어 있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던 그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북한은 여전히 전쟁의 준비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놓은 순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존귀한 자신의 생명을 다른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해 바친 사람들입니다. 후방에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들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잘 돌보며 이 땅이 희망찬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여전히 혼란 속에 있음을 봅니다. 이념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며 후손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오늘 6.25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끼, 적어도 한 끼는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내용들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오에 6.25 정오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또 조금 늦으신 분들은 또 영상을 보시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 온라인 기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